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많은 그 사람에게는 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행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저만 안 들리는 거. 목소리가 좀 커지도록 주의하십시오. 제 귀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오늘은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요, 죄의 열매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죠. 저희가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또 기도의 능력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결국 회개는 죄의 열매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 죄를 내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바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이 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는 존재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결심을 하고 내가 선한 의지를 발휘하더라도요, 나는 오늘 선하게 살 거야,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앞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어떤 조건이 내 앞에 갖춰지니까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선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정작 우리 앞에 어떤 조건이 딱 펼쳐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나무이고 죄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입니다. 존재론적인 죄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를 깨닫는 것, 그러야만 그것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나오죠. 나와 함께 손 위에 있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인 것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 너는 나를 다 보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두 장면의 사이에서는요 제자들의 다툼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툼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돌이킴의 그 본질을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은 달랐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로 끝났고 베드로는 어쩌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뭐였냐?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차원에서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완전히 이런 다른 결과로 끝났을까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없는데 가룟 유다는 왜 저주를 받고 베드로는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받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이요 서로 자기가 크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의 팔자가 지금 나와 손 산 위에 있는 자다. 이게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싸우죠? 얼마나 이 철없는 짓을 합니까?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맨날 더 크려고 해요. 우리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밥을 먹는데 말이야 밥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야? 그래서 내 밥 먹는 거 시중 들어주는 자가 더 큰 거야? 물어보죠. 그랬더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거지요. 우리가 뭐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런가요? 어쨌든 돈 받고 일하면서 예전에는 종들과 노예들이 주인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자신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들 사이에 내가 있는 거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그러니까 사단의 끝없는 시험 가운데 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 사역하는 이 기간 내내 나와 시험을 당하는 그때 너와 나와 함께 해주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굉장히 예수님의 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시험을 함께 당했고 나와 지금까지 3년간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함께 다스릴 권세를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12지파를 다스려. 굉장히 큰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 바로 전이 뭐죠? 제자들이요 다퉜어요. 내가 클 거야. 내가 더 크다니까. 내가 더 우물편해질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가 크게 화를 내셔야 되잖아요. 누구는 맨날 싸우냐. 내가 내일 죽을 날인데 너희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요 축복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줄게. 오히려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나 11명의 제자나 대동소이하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이 나머지 또 10제자는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사람 되면 막 싸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았고 다 똑같죠. 죄를 놓고 보면 하는 짓거리들은 다 똑같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유독 쏙 빼놓고 나머지 11제자에게는 붙드시고 사랑을 주시고 막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나머지 11제자가요 아주 훌륭하고 완벽했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유독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요 오히려 막 예수님 엄청 잘해주고 막 믿음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당연한 거지. 저렇게 잘했는데. 근데 사실 도찐 개찐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악하죠. 가룟 유다는 한 번 실수로 한 번 사단의 꼬임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자같이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나중에 막 저주까지 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더 보기가 우리가 이렇게 죄질을 굳이 따져보자면 별로 그 죄질이 좋은 죄질은 아니죠. 가룟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보이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빛깔이 보이게 됩니다. 열심이 있다고, 헌신이 있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한다고, 내가 헌신을 잘한다고,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요구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채를 치다, 자세히 살펴 구분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는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거보다 자세히 살펴서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주 세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사단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요 그 죄도 어떤 죄인지를 사단이 정확하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예수님께 내밉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단이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아요.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죄의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거를 딱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알아, 네 자녀라는 사람이 이렇다 하고 보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우리에게도 내립니다. 요한계시에서 이것을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요, 뭐 보이는 죄든 안 보이는 죄든 속으로만 지니까 나 혼자만 아는 죄도요, 사단은 알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도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라고 사단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참소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러면, 너가 이런 사람인데도 설교하면 목사 타이틀 유지하냐? 뭐 너가 거룩한 척 할 수 있느냐? 너는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도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참소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덕이에요. 주님의 덕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이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다 온전히 주님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삶의 실존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신다. 그것이 그 밑바탕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딱 떨어지죠? 첫 번째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맞아 하나님? 이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줘?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주지. 하나님은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준 적도 없는데 뭘. 이런 마음이 드는 게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단순하게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었던 어떤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원죄의 해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원죄 해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다이렉트로 만나잖아요. 예전에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원죄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요 바뀌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육신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 육신도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육신들이 올라가면서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는 가봐야겠죠. 변합니다. 이 변한다라는 개념이 아마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할 때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체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이고 죄의 본질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존재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요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을 때가 있어요. 뭐 한 번 가는 구원을 영원하다고 하니까 자꾸 뭐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죄를 맨날 지면서 그러면서 자꾸 숨기잖아요. 자꾸 숨겨.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참소하고 우리도 참소해요. 우리 또 넘어져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무너지는데 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니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지가 잘해서 그런잖아요. 지가 잘나가지고 내가 기도를 좀 세웠더니 좀 양식하나님이 나를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죄를 져. 또 넘어져요. 그럼 주님 이래 또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 그럼 역시 나는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뭐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제 이거 하나님 진짜 내 얘기도 들어준 거 맞아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욕망을 따라가지.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가야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욕망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교회는 또 나와요. 그러면 또 뭐 신앙생활도 해요. 난 내 욕망대로 살아.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래도 나는 교회도 나가니까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을 믿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맨날 헛힘만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맨날 헛힘만 쓰는 거예요. 헛된 힘만 맨날 쓰는 거예요. 물론 헛된 힘도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죠. 헛된 힘도 안 쓰는 사람. 그나마 헛된 힘이라도 쓰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은혜예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해보려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요 헛된 힘 쓰지 말고요. 진짜 힘을 써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전 크게 쓰임받기 싫은데요. 아니요. 크게 쓰임받아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저는 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런 게 어딨냐니까요. 무찔리지? 나는 너를 겨냥한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게 네가 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 미안하다. 본인은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 뭐 대충 살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요것이 족하노니 뭐 이러면서 또 말을 쓰면 잘 갖다 붙여요. 내가 나에게 족하다. 내가 이렇게 살다 가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진짜 믿음에 될 사람이구나 이러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크게 쓰임 받으셔야죠. 크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가짜들은요 안 써요. 그냥 대충 살다가 진짜 대충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인생이고 크게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입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 힘이라는 말씀이 길을 낸다는 것도 알아요.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이렇게 축사 사역하시는 분의 영상인데요. 이분 말씀들이 제 귀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에게 축사할 때, 축사가 뭔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요. 축사할 때 두려운 모습을 들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어떤 상처든 무엇이든 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쓱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철갑을 딱 쳐서 믿음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꽉 채워서 사단이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사단을 봤는데 마음은 살짝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이렇게. 그래도 속여서라도 두려운 표정을 사단에 들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도. 사단한테요. 믿음도요. 요만큼도 우리가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안 그럴지라도요. 걔네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서 내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딱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못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안 그럴지라도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네, 뭐 해주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믿고 갑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꾸 생각해요.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나한테 이게 해줄래나? 안 해줄래나? 일단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왜 그런 결과론 쪽에 갔느냐? 사실은 결론이 굉장히 동일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어적으로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게 원어의 뜻을 보면 배반하다, 넘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요 왜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왜 배반한 걸까요? 하나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쓸모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쓸모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쓸모 없다고 여겨졌느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통찰, 그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류 세력들과 마찰을 일으키죠. 또 예수님께서는 주류 세력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때는 내가 이 현대 정부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을 진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될 때부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했어요. 근데 이게 3년을 쫓아내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주류세력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좋아 마찰을 일으키네 드디어 합하겠구나 그랬더니 그걸 한 방에 딱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세요.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셔요. 주류세력들을 막 다 쳐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죄인들과 나는 친구다. 정말 창기라든가 세리들하고는요 상종도 말아야 되는데 난 쟤네들하고 친구야 이러면서 걔네들하고 밥 먹고 걔네들하고 어울리세요. 나병환자와 창녀 세리와 어울립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있으나 능력은 정말 필요하다. 별 쓸모가 없어지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처럼요 주님의 능력만 필요한 믿음요 결국 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것도 있어야 해요, 이것 주셔야 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은요 돌아올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믿음이었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 결국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인생을 자신이 설계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요. 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3년 살다 보니까 안 해요, 그렇게.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해, 자꾸.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굉장한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저 능력은 나한테 필요하고 내 인생 설계할 때 필요한데, 아, 근데 이게 안 되겠네. 막판에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다. 뭐 이러니까 완전히 가룟유다 마음 가운데, 아, 이 예수님, 이 사람 완전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 진짜 글러먹었구나.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함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어요. 그들의 다툼의 내용을 보면 이럽니다. 야,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클 거야? 내가 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설계가요, 처음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10 제자는요, 시작부터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요, 이들은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였던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자신의 만들어 놓은 설계도였다면, 이 11제자는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그 계획 가운데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누가 더 클 거야지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의 계획 아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다르죠. 가룟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주님이 필요했지만, 이 나머지 11 제자는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똑같이 주님을 저주했지만 가룟유다의 결말은 완전히 저주였고요. 11제자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조금이 아니겠죠. 강력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에 주님이 전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자이시라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쵸?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발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설계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끝은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너무 견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제가 진짜로 만난 후에 압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도자의 인생이 있어요. 구도자가 뭐죠? 주님 안에서 늘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구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늘 진리를 찾아서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구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심령을 보고 그 상태를 아시고 그 마음가짐을요, 눈여겨 보셨습니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지만 심령에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11명의 제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잘못된 자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주님,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주님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제 마음에 있는 이 수많은 욕구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더하고 채우고 보충하고 취하려고 열심을 내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더 뭔가를 채우고 더하고 보충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내 자신의 길을 우선시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죄책감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의 전부가 다 주님이어야만,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도 우리 계획으로요, 우리가 힘을 쓰게 될까요? 내가 주님께 묶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맸다면 그때도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그것으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 고집과 아집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구도 아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묶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도는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견고한 나의 짐, 바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을 놓지 않는 인생에게는요, 한 줄기의 빛도 주지 않으십니다. 성품으로 보면 베드로가 흠이 더 많았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주님께 묶인 삶 살고 싶다고 했던 죄투성이 그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묶인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견고한 여러분들의 계획들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부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끝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